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란트의 기회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자라면서 재테크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 20대 중후반쯤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을 하기 시작하였고 재테크를 하면서 어디 무슨 펀드에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들었는데 의외로 저는 그냥 그러한 데는 특별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잘못 투자해가지고 잃을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에 별로 없이 그때 당시도 얼마 없었던 그 재물 잊어버릴까봐 그냥 두려운 마음에 특별히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에게 한 번은 이런 주식에 투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는 지인이 본인이 일하던 회사에서 그냥 우리 회사 조만간 성장을 할 것이고 왠지 이렇게 전반적인 회사 평가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암시하면서 우리 회사 나름 믿을만하니까는 주식을 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사전의 정보를 이렇게 좀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보 대부분 믿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잘 아는 지인이다 보니까는 한번 신뢰하고 그냥 그 주식을 몇 번 사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가 있더라고요. 주식을 집어넣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한 3, 4개월 됐는가 그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냥 그 주식이 거의 2배로 뛰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나름 되게 기분이 좋아서 와 주식 2배로 뛰었다라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냥 그때 그 아는 지인이 그 정도 됐으면 이제 그만하라라고 이렇게 저에게 권면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특별히 주식에 관심도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알겠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만두고 나서 그래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얼마 안 되더니 그 주식이 또 좀 더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또 다시 한 0.5배인가 더 뛰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내가 그래도 조금만 더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 0.5배를 더 벌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못 벌다 보니까는 그냥 괜히 뭔가 되게 아쉽고 그냥 미련이 좀 남더라고요. 물론 제가 운동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는 주식에 관심도 없었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만두기로 했는데 그 아쉬운 마음이 마음속에는 상당히 오래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봤을 때는 아마도 그 아쉬움이 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도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가 얻은 것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내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기 마련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갖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더라도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예화를 예수님께서는 드십니다. 이 예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예화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의 예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주어진 기회와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예화입니다. 먼저는 어제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준비되어 있어라. 그런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또한 이 예화를 통해서는 이제는 가르쳐 주신 것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있으니까는 그 달란트에 맞게 그 능력에 맞게 책임 있게 신앙생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죠. 한 주인이 타국에 이렇게 가기 전에 자신들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각자 재능에 따라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처음 들었을 때 달란트 맡겼다라고 하면은 그게 숫자가 1이다 보니까는 그 달란트를 과연 얼만큼 많이 될까? 어차피 줄 거면 좀 넉넉하게 주지 왜 이렇게 1달란트 아니면 5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라는 거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1달란트 한 노동자가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1달란트를 겨우 모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략 한 20년치 연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날 20년치 연봉 한 7억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500 정도 버니까는 그렇게 좀 7억 정도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7억을 받는다는 거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부여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니 그러면은 다 동일하게 5달란트씩 이렇게 주었으면 됐을 텐데 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주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왜 이렇게 다르게 줬을까라고 하는데,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 다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재능이 많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재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동일한 재능을 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유는 나중에 또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시는 것, 우리가 거기서는 왜 이렇게 많이 줬는가, 왜 이렇게 덜 줬는가, 그것은 각자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주시고 나서 이 주인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타국에 떠나게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종들은 이 주인 앞에 와가지고 자신들이 이렇게 이뤄낸 성과를 주인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종은 와가지고, 주인님, 당신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다시금 5달란트를 남겨서 총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다시금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종은 2달란트를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2달란트 받았는데 이것을 2달란트를 더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또 다시 2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성과를 보았던 이 주인은 매우 기뻐하면서 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로 얼만큼 충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 칭찬을 들었을 때 그 주인의 마음, 이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주인의 칭찬을 보면은, 너는 왜 이렇게 5달란트 준 사람한테 너는 5달란트씩이나 남겼느냐? 5달란트라는 큰 이윤을 남겼으니까는 정말로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충성심에 대해서, 그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였던 것이었죠. 또한 2달란트 역시 마찬가지로 넌 2달란트씩이나 남겼는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동일하게 너도 참 충성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주인은 절대적으로 얼만큼 많이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이 주인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너희들이 얼만큼 그 재능에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였는가를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왜 나에게는 5달란트를 주지 않고 2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런 가운데 좀 이런 생각이 같이 들더라고요. 재능이 없는데 5달란트를 주면은 그만큼 또한 그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재능이 없다 보니까는 그만한 결과를 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만약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책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라고 하면은, 너는 왜 5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분이라고 저는 물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작 많이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너희들이 받은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충성을 다하는가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재능이 있다 보니 많이 주시고, 많이 주신 만큼 그만큼 기대치도 높아질 수가 있는데, 괜히 많은 것을 받고 나서 재능이 없어서 그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책망받을 사항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은 항상 가장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얼만큼 많은
재능을 주신 줄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재능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그것이 책망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당히 많은 재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재능으로 인해서 항상 긴장하게 살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재능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여를 해야 되는데 혹여나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그런 두려움이 가끔씩 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많은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많은 재능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실 잘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재능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는 것을 사람들도 알다 보니까는 이런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일을 많이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주로 보면은 한 사람에게 일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 한 사람에게 일이 몰리는 이유는 물론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몰리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도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만큼 일을 잘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이 많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겼고, 우리가 여기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맡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반대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러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달란트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부분은 각자 다르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찬양하는데 재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그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장 잘 활용을 한 것이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은 설거지는 정말로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시금 음식을 먹게 되면은,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 자기를 이렇게 주방에서 쓰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록 요리는 잘 못하지만은 내가 정말로 설거지는 잘한다는 그런 일들 분명히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그분의 말을 듣고 참 감사했는데, 따로는 생각하는 것, 그분이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이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은 아니라 그분이 가지셨던 그 자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이것이니까는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치만큼, 내가 힘이 닿는 만큼 내 달란트를 위해서, 내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한 성도님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교육부를 이렇게 담당했던 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도 제가 그분이 어떻게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고, 최근에 제가 다시금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다른 교회로 이렇게 이사를 가면서 옮기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교육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섬기는 분야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만큼,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만큼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 능력만큼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기를 원하고 계심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자신들의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물을 주인에게 보여주었고 주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주인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그러한 아주 그냥 가혹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그냥 땅에다 묻어가지고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고 다시금 주인 앞에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이 종의 말은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처음엔 생각했을 때 나중에 이 처벌하는 주인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매우 엄격하다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정작 이 주인은 그 종이 말했던 그런 심지 굳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굳은 사람이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엄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주인은 처음부터 종들에게 그렇게 어마무시한 금액을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종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 5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면은 35억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을 맡겼는데, 그렇게 맡기면은 뭐 담보라도 잡던지 아니면 뭐 계약서라도 체결해가지고 너 이거 손실을 보면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인데, 이 주인은 자기 재산을 그냥 이렇게 주었고 그 다음에 이거 너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맡겼던 겁니다. 무엇을 해라고 이렇게 맡긴 것도 아니라 그냥 너가 알아서 이것을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 결단코 그 1달란트가 말했던 것처럼 굳은 사람도 아니었고 엄격한 사람 오히려 아니었던 것이었죠. 이 사람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오히려 이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열심을 다하기를 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심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는 이 주인이 하는 말, 너가 가진 이 1달란트도 뺏어버리고 10달란트를 만들었던 이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 너는 이렇게 게을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밖에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쫓겨나면서 이 예화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쫓아낼 필요까지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화가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이 오시는 전날까지 이렇게 충성을 다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마 우리가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은 쫓겨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화를 들었을 때 좀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책임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열심을 다하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보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렇게 보상이 있고 칭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책망을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받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책망을 받을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를 했는데 그 죄의 용서함이 부족하다는 것밖에 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보상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쫓겨나는 일은 어떻게 하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이 달란트를 만약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만약 우리에게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주어졌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그냥 묻어버리고 그 기회를 정말로 발전시키지 않아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묻어두면은 구원이 대상이 되지 않으면은 쫓겨나는 일 또한 발생할 수가 있음을 분명히 쫓겨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주십니다. 어떤 이들에겐 더 큰 믿음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이들에겐 더 작은 믿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동일하게 누구나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내가 그 기회를 걷어차느냐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책망이 따를 수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에 관한 것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어진 달란트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항상 고민을 하면서 살 필요와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 보다 더 큰 상급이 기다릴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이 기다릴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같이 매일 성경 마지막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상 유지의 신앙이 아닌 모험하고 실험하는 신앙을 바라십니다. 땅에 감추었다가 한 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이유는 수익을 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그는 주인을 원고하고 비정한 정가로 보고 실패한 대한 두려움이 안전을 도모했지만 완전히 잘못 짚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제자로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늘 안전하고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잘못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